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888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 넘치시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감사를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매년 세 차례 반드시 지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로는 맥주절이요, 세 번째로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보리 거두고 난 뒤에 그게 거두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또한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은혜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진정으로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말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나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로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제2의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또 상대방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를 상대방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본책만 치게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데요? 네. 이런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생각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 억구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도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과거의 삶같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됐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학생을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소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구원해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고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민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구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고민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매이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인격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인격이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인격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인격이 배은망덕. 등배자, 은혜은자, 이절망자, 덕덕자. 은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 단테의 신곡 아시죠? 단테의 신곡은 천국편과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편에 가보면은 지옥의 맨 나서리오 된 제일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테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글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참된 의미와 가치와 멋진 인생, 창조적 인생,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고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 인생의 고도는 얼마입니까? 땅바닥에 있습니까? 아니면 100m 정도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태도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이 말에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을 찾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사명을 찾는 질문. 우리의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명이 있을까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그 안에 사명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나라의 누란의 위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 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안에 사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 살든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시. 그땐 큐 아닙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또 편히 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루에 10끼 정도 먹을 수 있나요? 너무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가진 자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불신자들의 삶처럼 무가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없다고,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사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신학교 갔을 때에 그가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결코 말하고 하는 죽어도 꼭 붙들 수 있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위하여란 단어는 영어로 for인데 이건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깨달음으로서만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라고요. 신앙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받고 이 질문 안에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받고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체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갚으며 그가 부르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신다면,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소원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소원을 내가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두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두 번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한번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전제품에서 에어컨을 구경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좋네. 이거 사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것이 됩니까?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내 것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은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마음으로부터 결정하는 선택이고 두 번째로는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인데 두 번째 이 선택을 이끌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경우에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마치 하고서도 두 번째 선택의 관문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렇게 약속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국에 유명한 정치가요 신앙인은 올리브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멜은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다가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저녁 때 우리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종이 울릴 시간이 되었는데도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종을 쳤어요. 종을 쳤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사형 집행관들이 종탑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커다란 종의 추에 매달려서 종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크로멜의 약혼 여자였습니다. 크로멜의 약혼녀는 크로멜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크로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네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크로멜을 살리기로 희생하고 그 종의 추를 매달려 자신의 몸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왕에게 전달되어서 왕도 감동을 받고 크로멜의 사형이 집행이 면제되어서 나중에는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국을 설립을 했습니다. 내가 크로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응답했던 약혼녀처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망과 음부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드렸던 기도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감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일컬어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것을 삶의 의미 혹은 삶의 보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사는 보람에 대한 지침이요 오늘 저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자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를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생에 마치는 순간에도 똑같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록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왕업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받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마음에 결단해야 될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스스로 자문해보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의미와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아버지 하나님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서 기록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지난 생의 삶과 달리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놓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구원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백성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죄악이 넘쳐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충고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구드릴 수 있는 제 한 사람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정이 실현되며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축성 다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장을 남은 식구들도 강건케 하시고 해외에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은 종들 주님이 아십니다. 흘린 땀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의 산주간의 삶을 살겠는데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삶의 의미와 문제를 찾고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사람 교회 식구들과 몸된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